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행복이 사람들에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건강 하나는 자신이 있다고 하더라도 건강만 하고 내 삶에 행복이 없다면 그 건강은 우리의 삶 가운데 별로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 부자가 되는 것이 중요해서 열심히 일을 해서 많은 부를 축적하게 되었는데 그 또한 행복하지 않다면 그것 우리의 삶에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인생의 성공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것을 가지고 있든 우리가 어떤 것을 누리고 있든지 간에 내가 행복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행복, 참된 행복을 만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 행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조건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내 삶이 건강하지 않다고 해서 행복할 수 없는 것이 아니며 부유하지 않다고 해서 우리가 행복할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상황, 우리 모든 삶의 모습들 가운데 이 행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어려운 것이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멀리 있는 것도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인생에서 이 행복은 지금 나의 삶의 환경과 우리의 처지와 상관없이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이 처지를 가지고 내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행복한지 우리가 행복할 수 없는지를 이미 기준 잡아 놓고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불행한 사람이다 라는 그렇게 잘못된 생각으로 이 행복에 접근하는 오류를 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말은 바로 우리에게 이 행복의 기준은 이미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것을 소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런 일들에 너무 많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돈이 없고 건강이 없고 성공을 손에 쥐지 못했다고 하면 우리는 쉽게 우리는 불행하다, 나는 행복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는 건강이 있고 돈이 있으면 그리고 성공했다고 생각되어지면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나 믿음이 없는 사람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된 모습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러한 소유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행복을 같이 매겨가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알고 있고 또 예수님을 믿고 또 그 은혜 가운데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를 경험한 이후에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조차도 이 행복이라는 기준이 이 세상 사람들이 매겨놓은 기준 잡아놓은 그 소유에 대해서 많은 경우에 가치관들이 넘어가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행복은 어떠합니까? 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그 행복의 기준과는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그 행복의 차원이 달라야 하지 않겠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 믿는 자들이 가져야 할 행복에 대한 그 가치관, 행복에 대한 그 기준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정확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12절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요구라는 이 단어의 뜻은요, 우리가 어떠한 것을 요구받았을 때에 분명히 그 요구에 대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신 명령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리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눈에 보이면 그 말씀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릴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들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할 책임과 의무가 주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가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한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한 맥락입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셨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세 가지를 요구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믿는 자들이 오직 정의를 행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과, 두 번째로 인자, 즉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항상 겸손하게 예수님과 같이 살아가야 하는 그 삶의 요구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져 있음을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삶의 모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했다라고 말씀하면서 미가 선지자는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요구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함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맥락으로 오늘 말씀 12절에서도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 12절에 보면 오늘 하나님의 요구를 똑같이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 경외는 지혜서의 이 잠언의 가장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 잠언 전체를 쥐어짜면 나오는 것이 여호와 경외 사상이라는 것이죠. 이 여호와 경외는 잠언 1장 7절에서 그 주제가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암송을 하시는 분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라고 그렇게 분명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백성들의 삶에서 어떠합니까? 선택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따르는 것, 이것은 우리가 여건이 되면 따르고 여건이 되지 않으면 멈춰버리는 그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어떠한 모습을 있든지 간에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잠언에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모든 도를 우리에게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든 말씀을 지키라는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내가 좋아하는 말씀은 지키고 내가 싫어하고 내가 멀리하는 말씀은 순종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순종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번째로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을 말씀하면서 뭔가 좀 눈치를 채셨습니까? 행함에 대해서, 실천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백성들에게 믿으라 라고만 하지 않으시고 믿는 것은 기본이고 백성들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백성들의 삶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밝혀내고 계신다는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지금도 여전히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를 깨닫게 해주는 본문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도를 행하는 것,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생명이 되어져서 내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져서 반드시 지켜 행하여지는 그러한 은혜의 삶으로 나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초대를 우리는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말씀 행함이 오늘 살아오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약점이 되어졌는지도 모릅니다. 믿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무엇이든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많은 시간 가운데 고백하였지만 정작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실천하고 어떻게 행하여 왔는지, 하나님의 도를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적용해 왔는지 이야기하라고 하면 우리는 금세 입을 다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믿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살아내는 그 증거함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 중요함을 일깨워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사랑하는 것은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원하시는 이 사랑은요, 입술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외쳐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그 증거가 우리에게 나타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반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상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우리의 마음을 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우리의 뜻을 다하지 않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왔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와왔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른 꿍꿍이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나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에만 그렇게 순종하여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든지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한결같이 하나님 우리를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신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그 은혜를 입은 자로 그 사랑을 하나님 앞에 어김없이 언제나 항상 동일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요구하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는 함께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마땅히 살아내야 할 믿음의 모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요구대로 모든 계명과 말씀을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가장 소중한 것으로 우리가 믿고 이것을 행하고 또한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시겠다고 오늘 말씀은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13절을 보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 계명과 이 말씀을 지켜내는 것이 정말로 그 사람에게 기쁨이고 그 한 사람에게 즐거움이고 그 한 사람에게 행복이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로 그의 삶 가운데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억지로 지키려고 애쓰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너무나 크게 다가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자체가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그 사람에게 참된 행복, 그 사람에게 참된 소중한 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 13절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쁨이 되고 하나님 말씀 자체가 내 삶 가운데 즐거움이 되는 것이 어떠한 느낌인지 지금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 자체를 그리 즐거워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자체를 그리 기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없는 말을 지어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진짜로 하나님 말씀을 진짜로 기뻐하고 하나님 말씀을 진정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인생의 참된 즐거움, 참된 행복을 경험하게 하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오늘 우리는 굳게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19편 10절에서 이 시편 기자가 이 하나님 말씀을 대해서 어떠한 태도로 나오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고백하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는 익히 이미 들어 알고 있을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 말씀을 그토록 즐거워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만 있지 그것이 어떤 느낌인지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별로 궁금해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9편뿐 아니라 119편 103절에서도 이 하나님 말씀이 이미 이 시편 기자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도 더 달콤하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있으면 이 시편 기자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든지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든지 어떠한 모습 가운데서든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진정으로 고백되어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13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믿으며 살아가게 하시는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오늘 이 13절 후반부에 보면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를 위한 것, 나를 위한 것이라고 분명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고 성경에서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야 한다는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신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놓으셨음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내 삶 가운데 가장 큰 행복을 주는 그 은혜의 자리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여전히 동일한 능력과 힘으로 우리의 믿음의 삶을 흔들림 없이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5장 18절에 하나님 말씀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는 이 말씀을 지금도 확실히 믿고 있습니까? 말씀에 대한 태도가 오늘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이 행복 지수를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줄 확신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다면 하나님 율법과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행하는 것이 우리를 약속된 행복으로 인도하는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14절과 15절에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만드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에게 다시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정성 다해 뜻 다해 사랑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그런 행복으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특히 15절 말씀을 좀 주목해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5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조상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형편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그들의 조상과 비교했을 때 정말 말도 되지 않는 상황이라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비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밝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로의 회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했는가를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바로 요한 1서 4장 10절에서 고백하고 있듯이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라고 하신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 그 사랑의 모습을 이 그들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꺼내시면서 이 백성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말씀을 주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을 사랑하신 것은 그들이 뭔가 특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뭔가 잘났기 때문도 아니고 그들에게 어떤 능력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을 사랑하실 때 그들은 여전히 무지했고 여전히 악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돌아오라는 말씀을 주로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이유와 조건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기로 결단하시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오늘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듣게 되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러한 무한한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여 주셨는데 이러한 사랑이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사랑으로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보고 들을 수 있는 자들입니다. 아무에게나 이 생명의 말씀이 공개되어진 것도 아니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힘이 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영향을 주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16절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가장 중요하게 그리고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으로 여기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가장 빨리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라고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례를 행하는 게 뭘까요? 마음에 할례를 행해야 되는 것이 뭘까요? 우리의 마음을 찢는 것을 의미합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마음의 할례는 우리의 마음 가죽을 벗겨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좀 다르게 적용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은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느끼고 또한 그것을 고백하기 위해 우리의 마음에 그동안 가려져 있던 그 마음의 가죽들, 죄의 가죽들, 그 모든 방해들을 이제는 마음의 할례를 통해 과감히 벗겨내야 할 때가 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놓고 있는 것이죠. 여기 앉아있는 우리 누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모두 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주기를 원하고, 하나님 말씀이 정말 시편 기자와 같이 송이꿀보다 더 단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 되기를 다 원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으로 놓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온전히 지금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여전히 우리의 마음에 두꺼운 그 마음 가죽들이, 죄의 가죽들이 덮여 있기 때문이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할례를 향하고 우리에게 다시 말씀합니다.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생명과 같이 여기며 그 말씀에 힘을 얻고 그 능력을 입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에 반드시 할례를 행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에 할례 없이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할례를 받아 하나님 말씀이 가장 귀한 말씀, 하나님 말씀이 가장 생명이 되는 말씀, 그러한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그것을 믿기 시작하고 그것을 내가 누려나가기 시작하면 오늘 말하고 있는 이 행복한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를 경험하여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고, 오늘 하나님 앞에 이 시편 기자와 같이 우리가 겸손해져서 우리가 목을 곧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목을 숙여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삶으로 온전히 나아와 진짜로 우리가 그렇게 한번 살아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